주 예수여, 형제님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상달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반복해서 증거하시고 말씀하셨듯이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목적임에도 우리는 육의 일, 땅의 일, 속세의 일에 대해서 미련이 끝나지 않고 세상사에 대해서 뭔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심중에 깊이 와서 새겨지거나 믿음으로 화합하기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또 진리 증거를 통해서 낮고 천한 이런 인육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향하여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세계, 빛의 세계로 데려가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심령과 마음에 참 빛이 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셔도 다 순종하면서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는 말씀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엊그제 자료 말씀 나누던 3페이지로 바로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반복을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보내심을 받은 이는 반드시 보내신 이와 함께 오셔서, 보내신 이는 보내심을 받은 이를 증거해 주시고, 보내심을 받은 이는 보내신 이를 증거를 해서 보내심 받은 이는 보내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고, 보내신 이는 보내심을 받은 이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도 이제 구속을 이루신 후에 생명 주는 영으로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오셨고, 삶 가운데 인생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신다면, 당연히 우리를 보내신 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주님께서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런 말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시지 마시고, 인생의 그런 목표, 인생의 가치, 의미, 이런 것이 명확해지는 그런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늘상 듣는 얘기지만 이게 사실은 잘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속세의 일에 너무 우리가 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귀로는 듣지만 이것이 나의 믿음으로 화합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오늘 같이 듣고 전하는 나나 우리 듣는 지체들이 함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내가 가끔 인용을 하는 구절이죠.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4절, 이것은 후사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병수가 끝난 지가 오래된 사라를 통해서 너의 후사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그가 이르시되, 그가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지금은 약속하러 오셨고 1년 지난 후에 너한테 또 오겠다, 지금 그거예요. 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지금은 약속을 주러 오신 것이고, 내년에는 아들이 진짜 있는 거예요. 그럼 아들을 낳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약속하신 분이 오시는 거단 말이야. 그냥 아들만 온 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오시는 거예요.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자,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기가 끊어졌는지라. 아브라함은 지금 99세고 사라는 89세인데 아들 낳는다 그러면 웃을만 더죠.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믿어지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전혀 가능하지 않은데 이런 약속을 주시면 이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약속을 붙잡아야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도 현상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궁으로 되돌아간다는 그런 어떤 빛이 보이지가 않았고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미리 주셨기 때문에 상황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믿은 거예요.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고비를 다 이렇게 극복을 할 수 있었어요. 뭐 이런 선언은 이제 요즘 이제 나한테 하는 말 같네. 뭐 나 자신에게도 이런 말씀이 적용이 돼야죠.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상황이 이러냐 저러냐 누가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다 꿰뚫어서 보고 있는 거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사라가 아들을 낳으면 그게 이제 대속제물로 드려질 이삭을 낳는 거예요. 이삭이 모리아산 번제단에다가 드려지기 위해서 지금 세상에 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대속제물로 십자가의 제단에다가 드려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지금 이 창세기 18장 이 예언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대속물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는 것은 야, 지금 이 약속 때 그 이삭이 청년되면 내가 네 아들 바치라 해가지고 제물로 받아버릴 거야. 그렇게 하면은 아브라함 사라가 실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 싹 감춰놔두고서 내년 이맘때 되면 저 사라한테 아들이 있게 할 거야. 그 얘기만 하는 거죠. 하나님도 참 지혜로우셔 보면. 미리미리 다 얘기해 놓으시면은 아들 죽은 머리까지 도로 가지고 가실려 뭐가 또 이러면 안 되잖아 그게.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이와 함께 오시는 거다 항상.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자, 이 말씀 때문에 이사야 9장 6절의 예언이 나온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의 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한 말이지만 이사야 9장 6절은 사실은 이것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보냄받을 것에 대한 예언이단 말이야. 자, 이사야 9장 6절 다 아는 구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창세기 28장 10절로 14절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구절이죠. 삼일체 깨부시는 데는 이 말씀밖에 없어. 삼일체 교리 주장하는 사람들 아주. 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창세기 아까 읽은 데서는 이삭이 난 거죠. 이삭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건 다 예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것에 대한 무용이다. 그는 그의 어깨에는 종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기가, 보세요, 아기가 아들이고,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는 아버지요. 그러면 촌수가 맞아요, 안 맞아요? 촌수가 없죠? 하나님 촌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촌수가 있을 수가 없죠? 영원부터 스스로 홀로 계시던 분인데 무슨 놈의 촌수가 있어? 이런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침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믿게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생판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지, 성경에는 아들이 곧 아버지고 아들이 곧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아버지 같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게 아들과 아버지의 존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존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존수가 있어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지금 8장 하는 중인데 13장 말씀을 이제 미리 차용에다 인용을 해놨어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긴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번 오시는 것은 흔히 말하는 재림이라는 거죠. 먼저는 약속을 주러 오셨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오는 거잖아요. 뭘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말씀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예수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이미 아셨다라는 말은 성경에 예언된 구속사의 모든 것, 즉 하나님의 새 일을 예수에게 맡겼다 이거예요. 왜? 예창조의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예창조의 결과는 하늘도 땅도 다 저주로 끝났죠. 예창조는 저주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새 창조를 하러 아들을 보내시는 목적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려고 지금 하나님은 저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복 주시는 것이 목적이지, 복의 근원이신 분이시고,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저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약속한 복으로 오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성령의 복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신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슨 복을 받게 하려고 했다고요? 성령의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거. 그러려면 육신으로 오셨던 아들이 성령이 되셔야지요. 우리 번역에는 성령이지만 그 영이다. 지난번에 관유 그거 설명해 드렸었죠.
그냥 감람 기름이 아니고 관유단 말이에요. 관유. 사람을 거쳐서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보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의 종국은 죽는 거죠. 시체는 장사해버려야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아담 세계에서는 그게 끝이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부활로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 새 창조의 일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맡겼다 이거예요. 저주를 변하여 뭐가 되게 하는 걸 맡겼다? 저주가 복이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새 일을 아들에게 다 맡기셔서 이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영광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조물주 그분으로부터 와서 그분에게 돌아가면 다시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셨던 원래의 신분과 위치와 지위를 다시 회복한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이제 요한복음 14장 11절로 12절을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라는 말은 인자 예수는 항상 말씀 안에 사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조물주죠. 천지를 뭘로 창조하셔요? 말씀이 창조주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조물주죠. 자, 그러니까 모든 있는 존재, 모든 존재라는 것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있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말씀에 뭐 빛이 있으라 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래서 있는 거예요. 우리 김정숙 자매님이 왜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해가지고 나 낳았으니까 있어요? 그 말도 맞죠. 또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지. 그 말도 맞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꼭 만나가지고 꼭 나를 낳게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그 근원이죠. 근원. 더 중요한 거죠. 예. 자,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인자 예수 안에는 말씀이 계셨고 인자 예수는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었어요. 항상. 자,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인자 예수에게 맡긴 모든 것인데 그게 뭐죠?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새 창조 일이죠. 새 일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새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걸 봐도 안 믿어지면 사람 죽을 일이야 이놈의 거. 뻔히 보는데도 안 믿어지는 건 헐 수 없죠 이놈의 거. 믿고 싶은데 속에서는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새 일,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새 창조의 일을 믿는 자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는 다 복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 전도를 다 하실 수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전도자가 다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육의 장막을 벗고 하늘 영광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다 헛거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영으로 우리 지체들의 심령과 마음에 속으로 임하여 생명으로 살아계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지도하셔서 먼저는 왕으로 나의 인생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전에 나의 심령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것이고 또 대제사장으로
내가 수시로 악에 떨어지고 범죄에 떨어질지라도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중재를 해주심으로 인해서 매번 용서를 또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제사장이 되셔서, 또 그분이 그 선지자가 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를 해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내 속에 살아계실 뿐 아니라 나의 인생의 선생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신다고요. 그럼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예수님이 계속 하셔요? 아버지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로 우리도 거기로 데려가시려고 지금 그 일을 하시는데,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새 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인자 예수 안에 계신 아버지께로 간다는 뜻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말씀의 영광을 다시 취하심으로 낮고 천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화로운 몸으로, 영의 몸으로 입고 하늘 영광을 다시 되찾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분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뭐 어떻게 하면 동역자가 돼요? 전도를 하면 된다. 전도를. 가장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로운 일을 한다는 게 뭘 하는 거예요? 100kg집 아주머니 요즘 김장 담았어? 맛은 없지만 그냥 맛만 봐해가면서 배추 위에 한 포기 갖다 주는 거, 뭐 그게 선할 거나 뭐 나쁘다는, 불선하거나 뭐 불의하다는 게 아니라 가장 선하고 이로운 건 뭐라고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의 장막을 벗고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광에 들어가시지 않으면 그 영이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야만 예수님의 제자들,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안 가고 예수님이 계시면은 우리는 못 하는 거, 예수님 하고 계시니까. 이런 이치를 알면 오늘날 어떤 인간이 와서 자기가 하는 말을 들어야 구원받는다고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 해서 하면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실패작이에요? 네? 그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면은 그런 자들이 그게다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엄중한가, 이제 이런 경고 말씀도 나오는데, 이만희 장길자가 좀 들었으면 좋겠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좀.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인용구를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새로운 일이지요.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일이에요. 새 창조 일이에요. 이를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전도를 열심히 해서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를 보내신 자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거죠. 보내신 이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런 걸 보니까 세상이 있기도 전에 말씀과 말씀의 실제이신 예수는 이미 영화로운 상태에 있었었죠. 그렇죠? 그럼 이만희가 창세 전에
지가 영원한 상태로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장길자나 박명호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만이나 장길자나 박명호나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야. 창세전에 지가 있었어요? 언제 있었어? 이시라는 성이 없으면 내가 이해가 돼. 나는 인간 성신은 없고 그냥 하나님 시로만 원래 있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든지 그럼 아예. 요한복음 12장 28절로 30절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뭐를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했다. 이게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나는 이미 너를 통해서 영광 다 받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은 아버지는 예수를 또 영광스럽게 해줄 거다 지금 이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는 예수를 또 영광의 보좌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런 거예요 자꾸.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신 것과 같이 아버지는 예수를 영광스럽게 해줬는데 그 결과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감동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야,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결과적으로는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영광스럽게 했는데 아들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신 목적은 제자들이 또 하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고 아버지는 예수를 사람인 예수를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게 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또 최종적으로 육의 장막을 벗고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광의 세계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듯이 지자들의 사역으로 세우게 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예언이다 이게.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 말씀을 하늘에서 들려주신 거다라는 말은 제자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울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인데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28절로 갑니다. 이제 내가 갔다가 가는 건 어디로 간다고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참. 예수님 죽는 것이 기뻐요 슬퍼요? 나도한 형제 죽는 것이 기뻐요 슬퍼요? 대답을 나 이럴 줄 알았어 이거. 기뻐해야죠. 네. 다음에 나 시험 치를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기뻐. 왜? 그 이름으로 영을 보내실 거니까. 가는 것이 끝이 아니니까 말이야. 왜? 가는 것이 끝이 아니고 다시 올 거다 이거예요. 그것은 부활 승천을 위해서 제자들의 부활과 승천을 위해서는 예수가 가야 되는 거다 그 말이야.
어떤 무리를 인도하던 스승이 앞서서 가지 않으면 그 제자들이 영광스럽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도 없는 거고, 살아생전에는 많이 해도 많이 들었는데 그게 가슴에 와서 이게 잘 믿음으로 화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 다 그래. 사람이 죽으면은 굉장히 그 사람을 이렇게 더 기억도 더 많이 하고 사람들이, 그런데 살아있을 때는 우습게 봐버리는 거거든. 항상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꼭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인자 예수께서 육신을 벗고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다는 뜻인데,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그러죠. 예수가, 인자 예수는 가지만 예수가 영화롭게 된다는 건 무엇이 돼서 온다는 거예요? 영광의 복음의 광채로 우리에게 온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인자 예수가 가는 것이 기뻐야지요. 나도한 형제가 그렇게 가르치던 말이 지금은 잘 각인이 잘 안 되지만, 때가 되면 영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면, 아, 이게 그때 그 말이 이 말이구나 라고 하면은 그게 복음의 광채가 내 속에 와서 나를 빛의 세계로 끌어가는 결과가 되지 않냐 그 말이요. 항상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영의 말씀이 되실 것을 의미하며,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라는 말은 인자 예수는 물질계의 시공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작지만 말씀 세계라는 것은 우주 전체잖아요. 그러나 인자 예수는 너무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의 피조물이 지나지 않으니까. 육의 장막을 벗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양을 덧입고 영광의 새 세계에 나타나시면 다시 창세전의 영화로운 모양이 되심으로 시공을 초월하는 크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그랬는데 아들이 아버지였죠. 크신 하나님은 실제 신약에서는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크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된, 아버지의 위치와 신분이 다시 되는 얘기다 이거예요. 크신 하나님의 실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여호와 증인들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고 예수는 그 다음이고 성령은 뭐 그 다음 그만 예수님만 또 조금 또 더 묻어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독교 생활하실 때 우리 형제 자매들 다 그렇게 믿었죠. 오형의 하나님, 그림자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고 그 구약의 하나님의 나타난 실상, 실제의 하나님은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꼭 믿어지셔야 돼. 이것을 안 믿으면 전부 불신자들인 거예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삼일체 믿는 사람들은 꼭 이 구절 가지고 들이대죠. 이거 보라고. 아버지는 크시고 아들은 그럼 아버지보다 적지 않냐? 에? 그러면 성령님은 아들보다도 더 적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은 원래 성령이죠. 하나님 원래 거룩한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지 뭐 육은 아니잖아요. 16장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랬어요. 보내신 이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말은 보내신 이에게로 예수님이 혼자 간다고 생각하는 자꾸 그렇게 하는데 항상 예수님에게는 아버지가 함께 계셨죠. 보내신 이는 보내심을 받은 이와 늘 함께 계셨어요. 분리된 적이 없어요. 예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 안에 늘 항상 함께 계셨어요. 분리된 적이 없는 거예요. 간다라는 말은 다만 이 육의 장막을 벗고
원래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화로운 그런 모습으로 계셨던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야, 히브리인들의 신앙은 돌아간다 그랬었는데 사람이 한 생애를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믿느냐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간다고 믿어요. 열조에게로. 19장 30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다 이루었다 그 말이죠.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이건 이제 영이 떠나가신 거예요. 나는 위로부터 즉 영광의 하늘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아 죽음의 권세인 어둠의 세상 신이 지배하므로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 와서 자기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며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께 자기의 죄악을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구속할 대속제물로 왔으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예수에 대한 상징이죠.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이삭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약속대로 오신 약속의 후사단 말이야. 이삭은 상징이요. 그 이삭은 그런데 뭘 하러 오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번제단에 대속물로 드려지러 오는 거죠. 예. 이삭이 세상에서 영광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죽으러 오는 거예요. 예, 대속물로. 자, 육신의 대속물로 왔으므로 육신의 몸에 붙은 혼생명을 버릴 것이다. 내가 갈 거다라는 말은 나는 흑사람의 생명인 혼생명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다시 취할 거다 그 말이단 말이야. 율법 행위에 의지하며 끝내 너희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며 남의 허물과 흠결들을 들추어내어 정죄하며 함부로 비방하기를 좋아하면서 너희 속에 감추어진 죄악은 숨기려 하는 위선자들인 율법 종교인들은 너희 죄악 중에서 죽는다. 이 말은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고 죽는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들 못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죽는 거예요. 율법 짐을 지고 그냥 죽는 거예요. 메시아의 중보를 원하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그랬죠. 다시는 너희가 고대하던 메시아인 나를 보지 못한다. 세상은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못 봐요? 그러나 제자들은 너희는 곧 나를 또 볼 것이다. 그런데 자칭 인간들이 되어져 가지고 와가지고 지가 메시아인 체 했으면 참 가당치도 않은 얘기죠. 내가 돌아가는 영광의 하나님께는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라고 지금 선언하신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들려야 하리니 너희가 내가 간 다음에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는 거저 죽을 것이고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할 것이다. 이제 충분히 이해되셨죠? 로마서 6장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랬어요. 이건 단번이라는 말을 잘 유의하셔야 되겠어요.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뭘 이루셨어요? 대속제사를. 번제물로 이삭이 드려진 건 상징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죽었지만 성령이 오셨죠.
사람 예수가 떠난 대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자, 모리아산의 번제단에 드려진 이삭 예언을 예수님이 이와 같이 실현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로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이게 믿어지셔야 돼. 이걸 안 믿으면은 예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버리는 적그리스도들이죠.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가 왜 적그리스도이고 가라지 주수꾼들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가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의 피가 사람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데 부족함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5절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이라고 그랬는데 범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여기는 죄와, 여긴 단수예요, 앞에는 복수예요. 지금 내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많은 사람의 범죄들을, 거긴 복수예요.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여긴 단수예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은 인자 예수로 나타나셨죠. 두 번째 나타나신 건 영으로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영으로 나타나셨고 부활의 날 저녁에 주님이 나타나셨죠, 제자들에게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안 나타나셨죠. 계속 오실 예수를 계속 기다리죠. 예수를 지휘손으로 죽여놓고 나서 예수를 계속 찾는 거예요, 메시아를. 지금까지. 이게 나 만나기 전에 우리 지체들도 그런 신앙생활 했잖아요. 자, 히브리서 10장 5절로 10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지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여기서 나라는 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 몸, 인자 예수의 몸을 예비를 했다. 인자 예수는 하나님이 당신이 받을 제물로 준비한 거예요. 예수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거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여기에서 이에 내가는 한 몸으로 오신 예수예요.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이건 예수님이에요.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나이다. 인자 예수가 온 것은 뭘 하러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번제단에 드려진 이삭으로 온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대속제사를 하러 온 거예요. 네.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시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시지도 아니한다 하셨고, 왜?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율법 제사, 율법 예물, 율법 번제, 율법 속죄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후에 왜?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은 원치 않고 예수를 받는 것만 기뻐하신다. 그래서 예수가 단번에 성경에 예언된 모든 제사 예법을 단번에 완성해 놓으셨죠. 그러면 사람으로 또 누가 와서 또 죽어야 돼요? 이제는 사람으로 안 오셔도 돼요. 안 오셔야 되는 것, 안 오셔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오셔야 되는 거죠. 뭘로 와야 돼요? 성령, 그 영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이만희, 장길자,
황명호 그런 분이죠. 이걸 안 믿으면 불신자죠. 그들은 예수님이 가신 곳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이해하셨죠? 진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좀 이만희 장길자 박명화가 꼭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주여 그들이 귓구멍 송곳으로 뚫어가지고 들려주시옵소서.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배하심은, 첫째 것은 율법이지요. 율법에 따라 드리는 거예요. 둘째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인자 예수의 몸이죠, 단번에 드리심으로 이삭이 번제단에 드려졌던 것을 이렇게 단번에 실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속이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직도 안 이루어진 것을, 뭐 예수는 실패했으니까 이만희가 와서 지가 뭐 어떻게 현대나 하는데 너무 두려워할 줄을 몰라.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들이나 하는 소리죠.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항상 다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방법이 없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누구나 해? 하나님이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육신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왜? 대속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그렇게 육신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 한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모든 대속 제사가 완성이 됐다 이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으면, 나는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이제 틀림없어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뭘로 심판대를 통과하는지를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해야 돼요. 율법 행위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할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인간을 재림 메시아라고 믿는 그런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실해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